있습니다. 지난 28일에 눈길을 끄는 뉴스 하나가 인터넷 또 뉴스 TV로 이렇게 이제 났습니다. 일본 맥주의 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이 불매 운동 영향 때문에 영원을 기록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이 기록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본 맥주의 최대 소비 시장이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10월에 한국에 수출된 일본 맥주의 금액이 86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약 9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약 90억 정도 되는 일본 맥주가 한국에 수출되어서 소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일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0월, 2019년 10월 일본 맥주가 한국에 수출된 금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0원이에요, 0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 맥주가 전혀 안 들어왔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일본 정부가 이제 이 집계를 할 때 200만 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0원으로 처리가 된대요. 어쨌든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매달 한 90억, 80억 정도 되는 맥주를 수입해서 마셨는데, 일본 맥주를 마셨는데, 이번 10월 달에는 2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90억에서 2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이런 놀라운 결과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이 과거를 진정으로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경제 보복을 해왔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맞선 결과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로 된 일이 아니라 정부가 불매운동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이 일을 이뤘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더욱 값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불매 운동을 바라보는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죠, 그죠? 한국 아니면 팔 데 없냐,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는데 아마 속으로는 꽤 많이 놀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야, 이게 다시 보게 되었을 거예요. 한국 국민을 다시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단어 하나도 그냥 흘려서 보면 안 됩니다.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뭘 붙이냐면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직.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직은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할 때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거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할 때 이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 삶의 방식, 삶의 기준은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그런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면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은퇴한 군인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이제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 동네에 가니까 다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더라고요. 특별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한 동네에 다 모여 살더라고요. 이 빌립보 도시는 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로마 제국의 군대, 로마 군대에 복역했던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로마 제국이 그 빌립보 도시에 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굉장히, 은퇴한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도시가 이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인만큼 충성심이 강한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 이 시민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내가 국민이다 라는 굉장한 자부심, 그런 충성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그죠?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법을 충성히 지키면서 내가 로마 제국의 시민임을, 그 자부심을 드러내었다고요. 이런 빌립보 시민들의 모습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 주변에 살던 야만 민족, 빌립보라는 도시를 경계로 해가지고 야만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트라케라고 불리는 야만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굉장히 로마 제국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 모습 그대로 작은 로마였거든요. 빌립보가 그런 작은 로마의 그 로마법을 지키는 로마의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바로 옆에는 그런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야만 민족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야만이라고 하는 거겠죠. 야만 민족인 이제 트라케 사람들이 이렇게 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탁 붙어서 살았는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로마법을 잘 지킴으로써 야만 민족들에게 우리가 로마 시민이야, 우리가 아주 문명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선전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 민족이 볼 때,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아, 우리는 굉장한 제국의 시민들이야,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야,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할 때 지금 머릿속에 들고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이 생활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인간으로서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산다는 뜻이에요. 시민으로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법에 순종함으로써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그림을 갖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곳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야만 민족인 트라케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을 보고서, 야, 로마라는 데가 대단한 곳이구나, 로마 제국이라는 게 대단히 문명화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요, 마치 이 옷가게의 쇼 윈도우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가게에 가면, 옷가게는 다른 가게랑 좀 다르죠. 다른 가게는 벽에 광고도 붙여놓고 막 이러지만, 옷가게는 어떻습니까? 유리창이잖아요. 대형 유리창으로 되잖아요. 옷가게 안 가세요? 옷 안 사세요? 옷가게 가면 대형 유리창에 딱 해서 그 안에 마네킹이 딱 서 있고 그 가게에 제일 좋은 옷, 신상, 예쁜 옷을 다 마네킹에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꼭 그 가게에 안 들어가더라도 지나가면서 그 쇼 윈도우만 보면 이 가게에 어떤 옷이 파는지, 이 정말 좋은 옷, 정말 멋진 옷이 있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쇼 윈도우 보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쇼 윈도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옷가게 쇼 윈도우예요. 옷가게 쇼 윈도우예요. 성도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요, 우리가 쇼 윈도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쇼 윈도우에 그 가게에서 가장 좋은 옷을 걸어놓는 게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엉터리 옷을 그냥 해놓는 거예요. 다 찢어지고 해지고 색깔도 아주 축축한 것, 그런 옷을 전시해놨다. 망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주인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옷 사려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들어가시려는가 보죠? 그래도 저 안에는 좋은 게 있겠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쇼 윈도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가게는 이런 엉터리 옷만 파는구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나 하는 말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이 없어요. 돈만 밝혀요. 이기적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마치 쇼 윈도우에 엉터리 옷을 전시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 보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냐고요. 그런 우리들 보고 누가 교회를 다니고자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 전도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쇼 윈도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전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전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은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복음의 내용을 입으로써 전해야 돼요. 그죠? 이것까지 이루어야 돼요. 삶이면 된다? 아니에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입에서 내뱉을 때 복자도 내기 전에 세상 사람 다 도망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쇼윈도가 엉터리인데 뭐 기대할 게 뭐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로마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로마 시민의 위대함을 드러냈다고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한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오늘날 복음이라는 말, 이 복음이란 말은요, 사실 성도의 전유물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복음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볶음 말고요. 무슨 볶음 주세요. 이거 말고 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복음입니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은 복음은 철저하게 이제 종교적 용어,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는 다릅니다. 그 당시는 교회와 성도만 이 복음을 쓴 게 아니라, 복음이란 말을 쓴 게 아니라, 로마 시민 대부분이 이 복음이란 단어가 익숙했어요. 아주 익숙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제 뜻은 좀 다른 거죠. 이 로마 시민에게 복음은요, 1차적으로는 전쟁의 승리, 로마 군대가 어디를 가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서 승리를 얻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대단한 어떤 성과를 낸 것, 그죠? 왕이 바뀐다거나 또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이럴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로마 시민에게 복음은요, 로마 시민에게 복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딱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이 전쟁의 승리,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것,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것, 원수에 대한 복수, 그죠? 복수, 완전히 원수를 짓밟아 버리는 것,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돈을 버는 것, 큰 명예를 얻는 것. 이 로마 시민들에게 이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딱 이런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시민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제압하여서 승리를 얻는 것이요,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 시민들,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딱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복음은요, 이런 로마 제국의 복음, 이 세상의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사실은 로마 시민들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면 그렇게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의 복음이 아니다, 세상의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복음은요, 철저히 돈과 힘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들로는 절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와 영광을 얻은 방식으로만 우리 또한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굉장히 힘이 세셨거든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혹은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말씀 한번 떼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겼다고 말씀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승리는요,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승리를 얻게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당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은요, 영광을 얻는 사건이었어요. 영광을 얻는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와 영광을 얻는 방식은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기본적으로는 죽음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겸손이고 자기 부인이고 패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거 아닙니까?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은 상대를 짓밟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승리예요. 완전히 반대죠. 똑같은 복음인데 로마 제국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과정이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복음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로마 제국의 복음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우리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승리와 영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봤어요.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승리라, 이게 영광이라 생각해 본 적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주님을 위해 차라리 패배를 당하는 것, 져버리는 것, 그것을 승리와 영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모든 사람의 높임을 받고 큰 소리치고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몇 대형교회, 이름난 교회들이 잘못을 한 게 매스컴을 타는 바람에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몇몇 대형교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른다면요, 그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박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일지도 모르겠어요. 맛을 잃은 소금. 복음을 따라가는데 어떤 복음이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 로마 제국의 복음이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고 편한 로마 제국의 복음을 우리 또한 쫓아서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세상이, 야, 너희랑 나랑 우리랑 다를 바가 뭐냐? 과연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묻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얻으신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 그 길로 가야 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생겨요.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은요, 철저히 사람의 힘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써 있는데 찾는데요. 근데 이거 우리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세상 상식하고 안 맞아요.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요. 세상이 높여줍니까? 저 사람 스스로 겸손하니까 높여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줘요? 이게 세상 원리 아니게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요, 숨겨진 과로가 있어요. 과로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 때 이 높아지리라 그 앞에요, 과로가 있어요. 과로가. 그리고 그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 좀 쓰세요. 가로 열고 하나님이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고, 그죠? 하나님이 높여주시겠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겠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상하죠? 십자가는 망하는 길인데, 지는 길인데, 잃는 길인데, 손해보는 길인데,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된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사실 예수님보다 이 믿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셨던 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꺼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길이 수치와 모욕, 패배의 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모를 리 없죠.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다고요.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수치와 모욕, 패배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로 바꿔 주시리라. 그죠? 예수님이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세상은 십자가는 망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인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영광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 믿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과 승천이라는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는 예수님께 주어졌던 부활의 승리와 승천의 영광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먼저 걸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과 그 고난의 그 길 끝에 승리와 영광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승리를 우리 또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희생과 겸손과 자기 부인과 패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참으로 매력적인 쇼 윈도우를 보고 가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정말 자기 부인과 겸손과 희생, 그리고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거 뭐가 있는가?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명백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끌만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이걸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요, 낡고 초라한 예배당은 이 세상 어떤 건물보다 더 화려할 거예요.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눈을 뜰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비춰지는 복음의 화려한 빛 때문에, 환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게 될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죠?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이 세상은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교회는 꼭 필요한 거야. 교회는 꼭 필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곡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모두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겸손과 자기 부인과 패배가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큰지 그 싸움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는 누가 지는지 싸움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지냐? 난 더 지겠다. 막 이렇게 큰 목소리 지는 데가 아니에요. 목소리 작게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죠?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세상과 다른, 자신들이 살아온 그 환경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존재를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다짐하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다. 이 좁고 험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자기 부인, 희생, 섬김, 패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삶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어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풍요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응급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통해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우리 응곡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쇼윈도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정말 하나님이 귀하시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